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주보에 오타가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문법에 맞지 않는데 좀 불편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타는 아니고 마지막에 나중에 말씀을 풀어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써보냈던 편지들의 이 대부분은요, 이 교회를 향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선교 여행 후에 자신이 세운 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보기 위한 그런 목회적인 목적으로, 또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이어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이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편지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레몬서는요, 그런 다른 바울의 편지들과는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 편지는요, 이 빌레몬 한 사람을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 빌레몬에게 자신의 부탁을 전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로서, 나이가 많은 자로서, 다시 말해서 이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그 권위를 힘입어서 그에게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자신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서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는 이 바울이 보내었던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이 어쩌면 사적으로 보이는 이 편지가 어떻게 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편지에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3명입니다. 먼저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이고, 또 수신자인 빌레몬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편지가 보내지게 된 그 장본인이 된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낼 당시에는 그가 이 로마에서 이 가택연금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서 그렇게 옥에 갇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이 배경은요,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간단히 좀 요약해 보자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 이유로, 즉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이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자이니까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로마로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 로마에서 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이 가택연금 상태로 그가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에게 허락된 이 주거 공간 이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이 그들이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머물면서 이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고 있던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정확하진 않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곳으로 오네시모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오네시모는요, 바울 곁에 머무르면서 바울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를 알게 되니까요, 바울은 오랜 기도와 고민 끝에 바로 이 빌레몬서를 써 보내기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오네시모는 바로 이 바울 자신과 각별한 사이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래서 믿게 된 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요, 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친 노예를 숨겨주는 것도 중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도망을 치다가 붙잡히게 된 노예는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문제를 친히 재판받기 위해서, 즉 상소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로 비교적 자유롭게 있을 뿐이지, 그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로마의 법을 바울이 또다시 어긴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게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다가왔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또 빌레몬과 자신이 또 친밀한 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 바울은 더더욱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히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 편지를요,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바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전달하게끔 합니다. 이러한 사정 가운데 이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된 빌레몬은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부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다시 말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 골로새라는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집이 넓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머물 곳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도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이 나중에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희의 지역을 찾아간다면, 골로새에 찾아간다면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빌레몬은 아마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 3년간 에베소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연히 에베소에 들렀다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함께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요, 이 골로새라는 지방에서, 이 골로새 지방의 이 교인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집은 예배당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후원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게다가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온 가족도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아비아는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이 아키포는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온 가족이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앞장서서 그들이 헌신했던 가족이 바로 이 빌레몬의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빌레몬과 그의 가족이요, 이 골로새 지방에 좋은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빌레몬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골로새 지방의 많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렇게 신망받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예 한 명이 도망을 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빌레몬이 이렇게 믿음도 좋고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노예를 둘 수 있느냐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문화에서는 노예가 있는 것이, 노예를 두는 것이 그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우리가 노예라고 생각하면 조금 안 좋게, 조금 그렇게 너무 악한 것 아닌가라고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악한 주인이 아니라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이지만 이 당시의 노예들은요, 꼭 주인의 집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을 받으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 또한 이 자기의 집에 일하는 이 노예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가 복음을 전해 듣기 전에, 즉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가 복음을 전해 들은 후에는, 그래서 그의 집을 교회로 이 예배당으로 내어준 후에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여겨지고 자신의 재산이라고 취급되는 그 노예라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그를 대우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행동은 분명히 들통이 났을 겁니다. 위선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에 빌레몬의 행동은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의식한 그러한 위선이 아니라 빌레몬 자신을 진짜 변화시킨 이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에 반응한 행동으로서 자기에게 속한 노예들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올바른 추측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빌레몬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바울이 로마서에 써 보내었던 것처럼 바로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하며,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빚이 내게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갚으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빌레몬이 그의 종들에게 사랑으로 대우했다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갑니다. 도대체 오네시모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도망을 갔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노예라는 신분이 싫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로 둘 사이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정확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을 침으로써 빌레몬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이 물질적으로 또 그는 명예에 굉장한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노예는요,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빌레몬은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맡았던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백으로 인한 또 피해도 발생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성경학자들은요,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갈 때 빌레몬의 집에서 많은 돈을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골로새에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던 이 로마까지의 거리는 대략 1500km나 되고요, 또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복잡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도망친 노예가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한 많은 돈이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게다가 빌레몬의 명성에도 손해를 끼쳤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빌레몬을 좋은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러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그의 집에서 노예가 도망을 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요, 이 골로새의 사람들은 어쩌면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이 빌레몬에게 말은 못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빌레몬의 모습이 혹시 꾸며진 모습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러한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 빌레몬을 의심하는 이 마음을 파고들어서 골로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빌레몬의 신망을 꺾기 위해서 굉장히 일을 하고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이 어떠했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빌레몬은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는지 알지 못하는 오네시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찾을 수라도 있다면, 그래서 찾아서 만날 수라도 있다면, 혹시나 오해가 있다면 오해라도 풀 수 있고 그러한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물질적인 피해는 그렇다 치고요, 실추된 그의 명예는 어떠합니까? 쉽게 회복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의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자책하고 또 자책하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은 그 어디에서도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오네시모가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래서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다라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렇게 빌레몬에게 써 보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화면을 보시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곳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은 어쨌든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쳐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멀리 도망을 쳐 나온 이 로마에 와서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바울과 교제를 하면서요, 이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나누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기의 과거를 다 털어놓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하는지, 그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면서 그에게 입힌 수많은 손해들을 내가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오네시모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일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의 값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행한 일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놀라운 용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납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이제 내 삶 가운데서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깨어졌던 관계들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작동이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믿는다라는 것에 가장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전제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맨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이 용납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는,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기로 선택해서, 그래서 내가 내 지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내가 믿어서 그 내가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용납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용납하심, 이 용서하심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믿음이라는 그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된 오네시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도 이제 이 복음에 빚을 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진 이 빚을, 이 복음의 빚을 도무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갚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오네시모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의 시선이, 이 생각이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자기가 도망쳐온 이 빌레몬에게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가 도망쳐 나온 이 자기의 주인 빌레몬에게도 내가 말도 안 되는,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물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또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믿는 자의 삶에 마땅한 모습,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내가 어떠한 용납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더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요, 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자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너희 둘의 일이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결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둘 사이에 개입하여서 중개자로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나서는 것입니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무엇보다 어쩌면 자신에게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또한 자신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말이라면, 자기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빌레몬에게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가 복음을 안다면, 네가 정말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라면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쉬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써 보내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내가 잘 알지만 그런데도 감히 내가 부탁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너의 자의로 되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강제적인 것 때문에 네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네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네가 이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지금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입니까?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는 무익한 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1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분명 주인에게 유익해야 했던 노예가 맞았지만 지금까지 이 오네시모는 너에게 있어서 유익하기보단 무익했던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정말로 그의 이름에 걸맞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써보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이, 오네시모의 삶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네시모는 지금 내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유익한,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자신의 신복으로 여기고 있는, 내 심장처럼 아끼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여 줄 수 없겠냐라고, 용서해 줄 수 없겠냐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15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친 것은요 잠시 도망을 친 것이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잠시 떠나게 된 이 너로 해서 도망쳐온 이 잠시 떠나게 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바울을 만나 그는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네시모는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친 이 일이요 오히려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결과 오네시모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다시 너에게 돌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서 너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영원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에게서 빌레몬이 도망을 친 것은 잠시 떠나게 된 것이고, 그 잠시 떠나게 된 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것을 따지고 보면요 이것은 결코 빌레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이제 오네시모는요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골로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오면서 빌레몬이 입게 되었던 이 그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던 이 문제를요 그냥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얼마이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앞으로 나에게 달아놓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편지는 내가 정말로 친필로 쓴 것이니까 나 바울이 반드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을 갚아주겠다고,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바울이 빌레몬이 입은 그 실제적인 손해와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용서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갚으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로서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그저 말 한마디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봐주고 넘어가셨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공의로우신 그분은요, 또한 너무나도 사랑이셔서 당신의 공의를, 당신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로서 다 계산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죄의 빚이 없어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이 빌레몬을 향해서 그저 추상적으로 네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위로하기 위해서, 그저 너의 그 손해를 내가 동정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바울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손해를 갚고 싶다, 갚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진 빚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로 내가 너의 손해를 갚아줄 테니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영원토록 동력자가 된 이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용납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복음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참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후 바울의 편지는요,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 빌레몬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은요, 사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요.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라는 것을 빌레몬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 편지를 펼쳐보니 바울 또한 그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빌레몬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말처럼 쉽게 행동으로 옮겨질까요? 이러한 문제는 빌레몬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이 빌레몬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생활을 하며 만나는 많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손해를 입게 되거나 누명을 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든지, 내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짜증을 나게 한다든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빌레몬이 겪고 있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는요, 단지 빌레몬에게만 보내진 편지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써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실 안에는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음이 없이는, 용납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값을 다 치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납하셨기에 우리는 그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값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죄를 결코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와 용납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동시에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그렇게 용납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다가가서 내가 끼친 손해와 아픔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이제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용서받은 자, 용납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용서와 용납을 구하는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forgive라는 단어잖아요. 제가 미리 또 한번 용서를 구하는데요, 네, 이걸 계속 고민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법에 맞진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를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잘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용납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받은 용서와 받은 용납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꿈을 우리에게 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명령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받은 용납과 용서로 말미암아 정말로 진정으로 관계의 회복을 꿈꾸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고요,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